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될 때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기세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었습니다. 심부름 나왔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민간에서 여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되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민요가 이제 민가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상대하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상대하는 그런 용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에 불붙어서 무려 6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런 살기를 피해서 사울 임금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땅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6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최후의 혈전으로 알려진 길보아 전투, 사울 임금과 세 왕자가 목숨을 잃고 사울 왕조가 이제 마지막 끝을 보게 된 그 길보아 전투에 블레셋 군대가 출전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과 600용사를 참전을 시켜서 데리고 가지만 지휘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배신해가지고 결국 우리 등에다 칼을 찌를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장군들이 다 반대하니까 다윗과 600용사는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정도 걸리는 길인데 사흘 만에 되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처자식 다 사로잡아가고 또 재산까지 다 탈취를 당한 상태입니다. 용기 있는 그러한 부하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이 책임이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 누군가 선동을 하니까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도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후반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즉흥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이었습니다. 추격하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재산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확신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600명이 일어나가지고 추격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그 넓고 넓은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멀리 사라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확신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러주시지는 않습니다. 확신만 주실 뿐 일의 시작과 과정은 우리의 몫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숟가락을 손수 드시고 음식을 우리 입에 떠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응답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따라 붙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쪽에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가족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다윗과 600 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고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은 그에게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다가 들판에서 헤매는 이집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집트 노예였는데 병이 들게 되니까 주인이 버렸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병든 몸을 이끌고 사막 땅을 방황했으니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빵과 물과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죽어가는 이집트 노예를 살려놓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대개는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빨리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가지고 처자식이 능욕을 당하기 전에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아무짝에 쓸모도 없으니까 먼저 신원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인적 사항이나 자초지종을 확인해 본 다음에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례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계나 물건은 아무짝에 쓸모없으면 외면당하고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 어떤 이익을 주든 쓸모가 있든 없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먼저 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인 것은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비 베푸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력을 차린 이집트 사람이 놀라운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안내자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감에 도취해 무방비 상태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 진지를 다윗과 400 용사가 급습을 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쳐서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인원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400명이라고 하는 이 400이라는 숫자도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600명이 다 아말렉 군대를 덮쳐가지고 참전한 것이 아니고 400명만 따라 붙었고 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4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참 예사롭지 않은 숫자입니다. 노예 한 사람에게 극적인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 사람이 승리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리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전적인 우리의 몫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지만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간직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신비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잃어버린 처자식들과 재산, 전리품까지 다 챙겨서 금의 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부솔 시내에서 일어납니다. 다윗과 600용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나설 때 전원이 목적지까지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시글락에서 22km 떨어진 부솔 시내라고 하는 건천, 와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내, 이 건천인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사흘 동안 전쟁터에 나가 출정했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고 처자식까지 다 빼앗긴 상황이 됐습니다. 정신과 몸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정신력과 체력이 바닥이 나서 어떻게 부솔 시내까지는 간신히 왔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낙오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패잔병입니다.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끝까지 추격할 만큼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은 3분의 1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의 날쌘 용사들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400용사가 빼앗긴 처자식들과 재산과 전리품까지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개선을 하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400명 앞에서 200명은 영락없는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처자식들을 보았을 때 반가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동료들을 억지로 환영하긴 하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처지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이 낙오자 200명을 쳐다볼 때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이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부가 선동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400명 전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400명 가운데 일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 골칫덩어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쓸모없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은 감이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일삼고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체력만큼은 강해가지고 400 멤버에 들기는 했지만 언제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공동체 일치와 평화를 깨는 그런 인사들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으로 보면 여기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재산과 전리품은 하나도 주지 말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주지 말자, 이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기여한 만큼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돌려주자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낙오한 200명과 200명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지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소?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떼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하면서 잘라 말하였다. 결코 그럴 수 없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다윗은 낙오한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재산이나 전리품 하나도 주지 말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달랩니다. 설득의 중요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은 400명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400명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병든 이집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말렉 진지를 급습해가지고 모든 잃어버린 처자식과 재산과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400명 가운데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껏 쪼그라진 200명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아서 물건을 지켜준 사람들. 200명은 낙오병 폐잔병이 아니라 우리 대신 남아가지고 군수 물자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도와주는 자기 자신의 공로만 앞세우고 자기만 영광을 받기 위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아무리 그 도와주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빛을 잃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200명은 누가 보더라도 심신이 미약한 폐잔병이고 낙오병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은 남아서 군수 물자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자식들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재산과 전리품 일체를 600명이 다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추격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우리가 추격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추격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을 간직하고 뛰쳐나가니까 이집트 사람 만나게 되고 아주 극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처자식 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복. 다윗과 600용사가 되찾은 것은 처자식과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고 한 200명에게 처자식만 되돌려 주자고 주장한 인사들, 아마 틀림없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선동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손쉽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영웅화시켜가지고 다윗의 전리품이다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 아닙니까? 죽이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것도 뭡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용사는 정말로 끈끈하게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200명의 처자식만 돌려주자고 했다고 하면 이 공동체가 균열이 되고 공동체 일치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물건만, 가족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600 공동체를 되찾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다윗이 회복한 것은 신용과 명성과 그의 영예까지 되찾았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과 부솔시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성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장소는 그냥 지명이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글락이야말로 다윗의 16개월 동안의 블레셋 망명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아기스 임금 밑에서 눈치만 보고 살던 다윗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솔 시내는 또 어떤 곳입니까? 논공 행상 때문에 400명과 200명이 대립하고 서로 갈라질 뻔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회복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과 부솔이라고 한 두 장소가 다윗의 일생 일대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16개월 동안 얹혀 살던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1년 4개월 동안 간신히 버텼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이 불타고 처자식과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최악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재앙은 우리를 최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선으로 만들 수 있다. 부하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최악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신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렸더니 추격하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확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믿음 하나로 무작정 나섰더니 병든 이집트 사람 만나서 도와준 것이 실마리가 되었어.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최악이 될 뻔했던 위기가 최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 사태야말로 다윗과 600용사가 블레셋 망명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전환점이 아닙니까? 블레셋 왕 야기스의 눈치를 보며 거짓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던 비굴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자유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된 사태입니다. 시글락 망명을 끝내기까지 10년의 광야 생활은 다윗의 영성을 날카롭게 가다듬는 연단의 세월입니다. 나이 20살에 나이 20대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다 찾아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다윗이 다윗된 것은 전부 다 광야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의 광야가 있고 예수님께 유대 광야가 있듯이 다윗의 영성 배후에는 이런 광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안락한 곳에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미드바르, 다바르를 듣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첫 번째 망명을 시도했을 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알아보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인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끄적거리면서 간신히 광인 행세를 해서 죽음을 모면합니다. 아둘람굴로 피신하자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400명의 용사를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울 왕조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 실패자들, 낙오자들, 폐잔병들, 이런 이들이 다윗 휘하에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솔신에서 200명은 낙오하고 400명이 전투에 참여해가 승리했다고 그래가지고 400명이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기들도 과거에는 낙오병이고 폐잔병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00명을 깔보는 것은 지난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실패한 낙오자들을 모아서 다윗 왕조의 기간 세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쪽은 아멘을 잘해요. 근데 이상 이쪽은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쪽만 여기 세 줄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잘 하시는데 왜 안 하실까? 이게 은혜로운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네. 은혜로운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우리 부흥회 우리 하면서 큰 은혜 받았잖아요.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주 큰 힘을 얻었는데 그 부흥의 기운이 계속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다윗이라고 해서 시글락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사울 왕과 블레셋이 원수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원수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겠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망명생활을 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영악한 술책이에요. 사울이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울과 원수지간인 아기스 밑에 가면은 나는 괜찮겠지. 아주 영악한 술책을 부리는 것이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 원수 지역에 망명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망명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때 시글락에 가서 몸담아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문제 때문에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으로 환심을 사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최악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시글락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그런 사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한 방법으로 시글락에서 가나안 땅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솔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그 다윗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맨 끄트머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꼭 끄트머리에 발신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동인천에서 아무개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자기 실패한 사람이고, 자,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사람, 뭐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은 세상의 자본주의자들의 눈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병든 이집트 사람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지고 쓸모 있을 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려놓고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하는 다윗의 정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운도 좋고 실력도 있고 모두 따라붙고 하니까 나는 승승장구 다 잘하는데 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왜 실패하고 나고 하느냐? 그건 네 책임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고한 200명,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우리 이렇게 잘한 거 다 우리끼리만 잘 갖고 나누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자본주의자들의 정신이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일 수는 있어도 예수 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일체와 화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과 부솔을 일생 동안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시글락에 들어가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은혜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